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도 날 보면 좋습니까? 교회에 오면 편안해야 됩니다. 이태리 말로 페카토 모르탈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이승과 저승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페카토 모르탈레 그러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두 가지를 꼽습니다.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죄, 첫째입니다. 둘째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죄. 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야. 교회는 신바람 나고 즐겁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 거야.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세 가지.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 한국은 좀 복잡해요. 예. 내가 뭔 말했더니 그 말하는 저희가 뭐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받지 왜 또 저희를 찾냐? 왜 사람이 그렇게 꽈배기처럼 꼬였냐?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 행복해야 돼요. 행복에 살다가 천국의 행복을 누립시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배려. 배려는 짝배자, 염려할 염자, 배려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지요. 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열심히 한다고 하십니다마는 난 그거는 한 가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카나다 사람들에 대해서 진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카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면 되지 않냐. 카나다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다. 그게 배려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에 대해서 높여주고 인정해줘야 자존심이지. 자존심을 높여주는 거이지. 그렇게 말해버리면 카나다 사람들이 마음에 엉어리가 지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말을 잘못하면 상대방이 한을 품어요. 두고 보자 이러지요. 특별히 교인들은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딱 오그라지면 피지를 않아요. 불신자들은 그저 막걸리 한 잔에 풀어버리는데 우리는 만날 매정신이에요. 맨날 맨정신이니까 한 번 두고 보자 꼬부러지면은 뭐 신약도 안 듣고 구약도 안 듣고 신약 구약이 안 들으면 쥐약이나 농약 먹어야 끝나지요. 그렇지요. 네. 행복하게 살고 심플하게 살고 상대를 배려하고 삽시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3대 보배.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십계명, 셋째는 주기도문인데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주기도문은 짧지만은 사도신경과 주기도, 십계명을 합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신앙 고백에 네 기둥이 있습니다. 네 기둥.
집을 세우는데 내 기둥이 중심이지요. 내 기둥이 딱 집을 바치고 있는데 우리 무엇을 믿을까에 내 기둥이 있지요.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지요.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요. 네 번째는 부활신앙. 자, 우리 복습합시다. 우리 믿음에 내 기둥이 있다. 첫째는 무슨 신앙?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신앙. 예, 성적이 좋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창조신앙이 참 중요해요. 미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많아서 미국의 석유 또 무슨 가스입니까? 땅 속에 퍼져 있는 세일 오일 갑니까? 이게 내가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미국이 500년 쓴대요. 500년. 그 내가 미국에 다니다가 열받아요. 응? 하나님이 부동산을 좀 골고루 줘야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위에는 소가 풀 뜯어 먹는데 밑에는 또 석유 캐는 그 방아깨비 있지요. 방아깨비가 석유 캐내고 위에는 소가 풀 뜯어 먹고, 한국에 이런 벌판 하나만 줬어도 우리가 좀 덜 싸우고 살 텐데. 그러니까 참 축복된 땅이지요. 그런데 한국은 땅이 좁고 자원이 없어요. 한국을 무자원 국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은 예수 잘 믿어야 돼. 왜냐? 성령 받고 말씀 깨닫고 하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자원이 없어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지요. 창조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신앙. 무슨 은혜, 무슨 간증 그래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상 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거 염려할 거 없지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자, 이게 이제 무엇을 믿을까인데,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성경에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아담, 아브라함 거쳐서 베드로, 바울까지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본받고 싶다 할 때 영어로는 identify 한다 그래요. identify 한다. 나는 한국교회 목사로서 사무엘 선지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는 잘 못하지만은 마음의 소원이 그래요. 기업에서는 벤치마킹 한다 그러지요. 근데 사무엘의 어떤 점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싶으냐? 세 가지요, 세 가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처럼 요 세 가지를 본받았으면은 한국에서 좋은 목사로서 살지 않겠냐? 그 좋은 목사면서 또 내가 행복해야 돼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들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우울증 걸려놓으면은 우울증도 전염성이 있어요. 교인들까지 우울증 걸리면 그거는 예수 믿으나 마나지요. 자, 참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1절, 내가 사무엘을 아이덴티파이하는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여러분, 내가 권하는 것은 이민생활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볼 시간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날마다 빠지면 안 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그러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꼭 집에서 눈 감고 해야 기도가 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고 시간마다 틈틈이 기도하면 되지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실례지만은 요즘은 미국에 자주 못 옵니다만은 전에 미국을 여러 번 와보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는 것 참 고마운 일인데 말씀이 짧은 것 같아.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 영성의 깊이가 약해져요. 영성의 깊이가 약해지면은 영적 충족감, 예수 믿는 게 마음이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추구하는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월드 크리스티아니티 그러면요, 세 종단이 합쳐서 세계 기독교입니다. 첫째는 로만 캐토릭 천주교지요. 두 번째는 오리엔탈 오도독스 동방정교회 그래요. 그리스, 러시아가 중심이에요. 세 번째는 프로테스탄트 처치지요. 근데 천주교회나 정교회나 개신교가 똑같이 추구하는 이 시대에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영성입니다. 바른 영성, 그걸 영어로 스피리추얼리티. 둘째는 하도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병이 많아서 힐링, 치유죠, 치유. 세 번째는 모두 개인주의로 나가니까 공동체, 커뮤니티지요. 자, 첫째는 영성, 둘째는 치유, 셋째는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세상 공동체의 대안이죠. 대안. 대안을 영어로는 alternative 그래요. 세상 공동체는 이권을 따라 모이지만은 성령 공동체는 진리를 기준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천국까지 같은 길을 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대안 공동체 그래요. 세상 공동체에 비유해서 오터너티브 커뮤니티. 그래서 영성과 치유와 공동체를 합치면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전 세계 교회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힐링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이게 이제 세계교회의 공통된 거인데 그런 것을 철학에서는 시대 정신 그래요. 시대 정신.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역사 철학이라는 아주 명절을 썼습니다. 그런데 역사 철학에 헤겔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있다.
시대가 독일어로 짜이트요. 정신은 가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정신을 짜이트 가이스트라 그래. 시대의 정신. 그런데 그 시대의 정신을 몸으로 익힌 사람, 체득한 사람이 역사의 선두에서 이끌어갈 때 역사가 발전하고 백성들은 행복을 누린다. 네. 해겔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정신이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공통된 주제지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딱 압축되어 나오는 거죠. 압축. 성경이 왜 위대하냐? 나는 한국에서 국회에 가서 1년에 한두 번 꼭 이제 강의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김형석 교수 들었습니까? 김형석 교수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김형석 교수가 먼저 했지요.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90분이요. 90분간 둘이서 강의를 해야 하는데 김형석 교수가 80분을 해버리네. 나한테는 10분밖에 없어. 그래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이하 동문 그러고 뭐 인사하고 끝냈어. 근데 그 대선배가 104세인데 104세. 그래 내가 나도 104세가 되면은 시간을 잘 지켜야겠구나.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근데 그건 딴 얘기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비었어요. 맨날 표만 따라다니니까. 머리가 빈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앉았으면 국회의사당이 골빈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골빈당이 돼요. 예배당에도 여러분이 말씀 안 읽고 맨날 골프 치고 텔레비만 보다가 교회 모이면 교회가 무슨 당이 되지요? 골빈당이 되는 거예요. 골빈당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왜냐? 행복하게 살려면은 속에서 갖추는 콘텐츠가 있대. 콘텐츠. 삶에 대한 의미. 어떻게 사느냐? 뭐라고 사느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든든하지요. 난 한국에서 동두천 산골에 살아요. 산골에 사는데 동두천에 우리 땅이 한 8만 평, 한 65에이크쯤 되겠지요? 그 산에다가 이제 우리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그 이제 농사도 짓고 약초 키워요. 약초 키우고 뭐 이게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사는데 산골짜기에 그래 살아도 해피해. 대한민국에 부러운 게 없어요. 내가 사는 자체가 콘텐츠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실천하고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행복할 거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행복할 게. 근데 우리가 여러분 덴버에서 여러분 만난 게 참 은혜인데 덴버에서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내가 사무엘 선지를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12장 1절 사무엘상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엘을 킹메이커 그래요. 킹메이커. 국민들이 사무엘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랬어.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무정부시대랬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울, 다윗, 중간에 역사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활동했던 영적 지도자인데, 이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서
지나가니까 국민들이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당신이 왕이 돼 주시오. 그 백성들이 자꾸 사무엘에게 와서 왕이 돼 주시오. 사무엘이 내 역할은 성직자다. 왕이 안 됐어요. 그게 참 굉장히 자기 절제가 잘 되는 거지요. 그 대신에 왕을 세웠어요. 둘을 세웠어. 킹메이커라 그러지요. 처음에는 사울을 왕을 세웠어요. 왕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잘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아직 왕자리에 있는데 다시 왕을 세웠어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요.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음 왕을 세웠지요. 미래 권력을 세웠어. 그러니까 나는 대학 시절에 내가 친구들이나 내 집안 사람들이 정치하라 그랬어요. 너는 정치 소질이 있어. 정치가가 되라. 근데 나는 정치는 지나가는 거지만은 영원한 것은 성직자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성직자를 선택했는데 참 잘했어요. 최고로 잘한 거예요. 내가 정치 안 하고 목사 된 것이 내 체질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내가 정치가를 대통령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3명의 대통령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세운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많이 도왔지. 내 때문에 된 건 아니고 많이 도왔는데 대통령 된 뒤에는 조금 마음에 덜 들더라고요. 그러나 대통령 되니까 막 참모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좀 달라져. 그래도 뭐 훌륭한 대통령 했지요. 2007년 경제위기도 넘기고 또 4대강 개발도 하고 잘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재정구라는 서울대학 정치과 출신 넉마주의도 같이 하고 하면서 다음번 대통령 세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담배를 너무 피웠어. 꼭 식사하고 나면은 식후 3초 불혈이면 심장사다. 이래. 12살부터 담배 피웠어. 식사 끝나고 3초 안에 담배 안 피우면 심장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응? 자꾸 담배를 피워. 그래서 그러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안 돼요. 결국은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폐암으로 죽기 전에 그때 국회의원을 했는데 날 보자 그래서 병석에 찾아갔더니 딱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형님, 내가 좋은 세월 만들고 싶었는데 그 말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었으면 노무현이 대통령 안 되고 재정구가 대통령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 요새는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지. 사무엘이 다윗을 만들었듯이 그 사람을 대통령 세워야지.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여행도 일주일 땡겨서 기우하려고 그래. 그 일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이 자신은 성직자로 있으면서 깨끗하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이 2절입니다. 12장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이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느냐 핵심이야.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뇌물 받거나 부정 거래하거나 일체 없었어. 미스터 클린으로 항상 공정하게 뇌물 받거나 부정한 거래를 하거나 이거 없었어. 미스터 클린으로 깨끗하게 살았어. 내가 새벽을 깨우려는 책을 냈는데 이 일본서 출판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어. 일본서. 일본 독자들이 나를 초청했어요. 도쿄에 갔더니 숙소를 정했는데 숙소에 방 정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김목씨 됐을까? 이러는 거예요. 전화로. 김진홍 목사님, 김 목사님. 내가 김 목사라고 그랬더니 저는 제1동포 누구입니다. 자기 이름을 대면서 잠시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50대 신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김 목사님, 우리 교포들이 김 목사 하는 빈민선교에 공감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 4천만 원대예요. 내가 그때 빈민선교 하다가 빚을 졌어요.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하다가. 빚 갚는 문제가 지금 심각했는데 빚이 한 4천만 원이에요. 그 사람 가져온 돈이 한 계산해 보니까 4천만 원이야.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길래 받다가 생각에 딱 걸렸어. 일본에는 조총련도 있고, 이거는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잘못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때 내가 정치범 이랬거든요. 가석방 상태랬어. 다시 걸리면 이거는 요지부동이에요. 이거를 잘못 받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내가 지나오고 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숨을 쉬면서 참 감사합니다마는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걸 주시려면은 우리 교회로 헌금으로 정식 송금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받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리고 다시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다시 받고 싶어서 입에서 손이 나올 지경이야. 응?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냥 받을 걸 그랬냐. 근데 그 사람이 인사하고 나갔는데 다시 부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억지로 참았어요. 주여 하고. 근데 일본 여행 마치고 비행장에 내렸는데 그때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비행기에 내려서 그 세관 조사하는데 가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가는 중간에 어떤 신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 잠깐 뵙시다. 무슨 일이 있어요? 갔더니 중앙정보부 요원이요. 공항에는 중앙정보부 분실이 있어. 그 책임자요. 자기 방에 데려가더니 김 목사님 일본 호텔에서 받은 돈 내놓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다 돌려줬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의심스러워서 내가 다시 돌려주고 교회로 송금하라 그랬다. 사실입니까? 짐검사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주머니 검사하고 짐검사하는 게 진짜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란 게라 목사님 참 잘했습니다.
그 사람이 북한 비밀 요원입니다. 그 사람이 공작금으로 드린 건데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사무실에 나올 때 기도했대. 김진홍 목사한테 사고 안 생기도록. 자기 내가 친구 교회 안수 집사예요. 자기 기도했대. 내가 정말 안 받았다 하니까 뭐 얼굴이 확 피더라고. 그래 내가 살아났는데 그 뒤로 내가 생각이 있어. 모든 돈에는 족보가 있다. 모든 돈에는 족보가 있다. 괜히 잘못 받고 잘못 거래하다가는 인생 망가진다. 이게 이제 교훈이 된 거지요. 이 사무엘이 왜 훌륭하냐?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깨끗하게 살았어. 부정한 거래 일체 관여 안 하고.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오너러블한 거예요. 그 해피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미스터 크린으로, 미시스 크린으로 삽시다. 좋습니까? 내가 그 말 기억하십시오. 모든 돈에는 족보가 있다. 응? 그러니까 난 사무엘의 이 점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뭐이 훌륭하냐? 아까 말했듯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돼달라 했는데 왕이 돼달라 했는데 안 한 거야. 그래서 왕을 세운 거지요. 나도 지난번에 어떤 당에서 국회의원 전국구 3번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 내가 뭐라 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2등을 아예 봤는데 왜 3등 하냐? 응? 아이고 목사님 전국구 3번이면은 50억 내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50억 받아가 하고 나는 그 당 대표가 가끔 전화해 주면 내 의견을 말해 줄 테니까 내가 목사가 그런 내 국회의원 하는 건 안 어울려. 내 생각은 대통령 위에 목사가 있어. 그러니까 안 한다고 사양을 했어요. 지나보니까 참 잘한 기라. 안 그렇습니까? 내 자리를 분수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세 번째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게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사무엘이 다윗을 미래 권력으로 왕으로 안수를 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없애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좁지 않습니까? 한국어로 말하면은 경상남북도만 한데 특공대 3,000명을 풀었어.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잡아서 없애라. 그 좁은 날에 3,000명이 풀렸으니까 다윗이 피할 데가 없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어디로 갔느냐? 사무엘에게로 찾아갔어. 은퇴한 뒤에 고향 가지고 고향이 라마요, 라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km 떨어진 시골이 이제 사무엘의 고향인데 고향 가가지고 이제 노후를 보내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친구들하고 장기나 뜨고 이렇게 보낼 텐데 사무엘은 달랐어. 은퇴한 후에 진짜 일하는 거야. 은퇴한 후에. 어떻게 하냐? 청년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낮에는 같이 노동해서 자립하고 저녁에는 합심 기도하고 민족에 나갈 길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어. 근데 그 공동체가 라마에 있었으니까 공동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나이요트요. 나이요트. 그래서 라마 나이요트입니다. 자, 19장 18절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사울의 소나기에서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나요스는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했는데 원문은 나이요트. 다윗이 라마 나이요트에 피신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사울한테로 들어간 거예요. 보상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그걸 듣고 당장 다윗을 잡아내고 싶은데 사무엘이 워낙 존경받는 민족의 스승이니까 들어가서 잡지를 못했어. 그래서 특공대를 나이요트 공동체 주위에 전부 배치했어요. 배치해가지고서는 사무엘이 나이 많았으니까 곧 죽을 거다. 죽으면 다윗을 잡아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드디어 죽었어. 다윗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옆에서 모셨으니까. 밖에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느냐? 22장 1절. 22장 1절.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읽으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합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라마 나이요트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도피 있는 굴이 아들람 굴이요. 아들람 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들람굴에 숨었는데 아들람굴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입구는 조그만해. 그냥 짐승이 드나드는 굴인데 이게 잡목에 가려워가지고 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리로 들어가면 속에 이런 굴이 있어. 이런 굴이 또 밑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굴이 하나 더 있어. 거기 이제 숨어 있는 거야.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다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요.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들람굴에 숨어 있다는 말 듣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져 가지고 빚진 사람, 뜻이 있는데 펼 길이 없는 사람, 요즘 말하면 뱅크럽시 된 사람, 직장 못 구한 사람 모여든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 됐다고요? 400명, 400명. 요 400명이 일낸 겁니다. 요 400명이 다윗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국의 참모 총장, 대제사장 전부 아들람굴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덴버 드림교회도 아들람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미국과 코리아를 위해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아들랑굴이 되는 거예요. 덴버 드림 아들랑굴. 그래서 내가 한국에 두레마을 산속에 하는데 내가 기도가 여기도 400명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한번 삐깔나는 나라 만드는 일에 통일한국 시대에 대한민국이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진한국 되는 일에 인재들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 참 귀한 일이지요. 그거 생각하면요,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생각하고 늘 그 생각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400명이 모여가지고 뭐 산적같이 산속에 숨어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졌느냐?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꼭 찾읍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성경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의미가 연결되면 뜻이 깊어지지요. 시편 57편 57 찾았습니까? 예. 그 관로가 있지요. 다윗의 믹담 시 형태지요. 뭐 사사조 뭐 그런 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뭐 아리랑 곡에 맞출 것, 도라지 곡에 맞출 것 그 말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 굴에, 아들람 굴에 있을 때에 그 굴 속에 숨어 살면서 뭘 기도하고 뭘 생각하고 뭘 꿈꿨느냐? 이게 시편 57편이요. 시편 57편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 왕이 거기서 배출된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하지요. 한국 교회는 이번에 그걸 해야 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큰 공로를 했어. 역사에 남을 공로를 했어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교인들이 깨어났어. 크리스찬들이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지금 전국의 32개 도시에서 에브리 세터데이 기도회를 하는데 전부 크리스찬들이야. 나라 위에서. 그러고 20대, 30대 청년들이 깨어났어. 그걸 2030 세대 그래요. 20대 청년들이 뭐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죄도 없이 뭐 감옥 가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냐. 청년들이 의식이 생겨가지고 몇만 명 정도가 아니야. 몇십만 명이 모이고 청년들이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가 있었는데 거기에 밤 10시 한번 나가봤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이라고 밤 10시 새벽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나가봤지요. 기특해서 갔더니 대학생 한 명 붙들고 자네는 추운 날씨에 어째 여기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대학생이요. 어르신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다. 왜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어르신네, 중국식 사회주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식 공산주의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맙든지 내가 나이 든 사람이 뭐 해줄 게 없냐 그랬더니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이 좀 먹고 싶습니다. 추우니까. 그래 나와가지고 속 급히 주선해가지고 오뎅 국물 2,000명분 2번 보냈어.
그런데 마실 사람은 10,000명 되는데 2,000명석 딱 끊어졌어. 내가 돈이 더 없어가지고. 참 아쉬운 일이지. 근데 그 청년들이 깨어난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우리나라가 그 애들 보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깨닫고 교인들이 깨달아가지고 전국 32개 도시에서 토요일마다 기도회 여는 거, 추운 데서. 내 한국 이번에 한국 떠나기 전날 또 세종시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 청년들 모인 데서 내가 설교하고 왔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끌적하지만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청년들이 깨고 교인들이 깨면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교회가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남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지요? 자, 시편 57 찾았지요? 요 네 가지요, 네 가지. 네 가지를 딱 마음에 새깁시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은 굴에 숨어 있다 생각 안 했어. 하나님의 품에 피하고 있다.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품속이다. 아멘 하시지요? 이런 영적 자각이 있으면 굶어도 고생해도 no problem. 하나님의 품속에 보호받고 있다. 훌륭하지요? 자, 두 번째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상대 안 했어요. 하나님 상대했어. 사울은 무시해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어. 얼마나 위대한 비전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확신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도 상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역사에 쓰시고자 하는 걸 믿습니다. 정말 멋있지요. 자, 9절. 그 속에서, 땅굴 속에 숨어가지고 먹을 물도, 양식도 부족한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짜증나고 힘들 텐데도 감사와 찬송이요. 오른쪽에 감사, 왼쪽에 찬송. 영적이지, 영적.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힘들고 배고프고 짜증날 텐데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이 그런 힘이 나오는 에너지지요. 자,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에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확실히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미션이 정해졌습니다. 무슨 미션이냐? 8절이죠.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듣던 얘기 아니십니까? 어두운 역사의 새벽을 깨운다. 이 본문대로 말하면 새벽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새벽을 깨워야 된다. 밤이 왜 깊습니까? 새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겨울은 왜 옵니까? 봄이 오려고 오는 거예요. 봄이 오려고. 우리 발상으로 그렇게
바꿔야 돼. 발상을 바꿔야 돼. 그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 발상의 전환. 겨울이 왜 오느니가? 봄이 오려고 겨울이 온다. 밤이 왜 깊은가? 새벽이 오는 거다. 그 새벽을 깨워야 한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이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있다. 영어로는 일어나라, rise up, be shine.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붙들고 신나게 예수를 믿읍시다. 여기 새벽을 깨우려다. 이걸 내가 책을 썼지요. 그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청계천 빈민촌에서 일할 때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남편이 거기 이 신장 같은데 돌 베기는 걸 뭐라 그럽니까? 신장에 돌이 생겨요. 굉장히 아픕니다. 수술하면 돼요. 수술하면 되는데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방에 대굴대굴 구르다가 죽었어요. 신장 결석 그래, 결석. 그걸로 죽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오니까 그 사람 죽었더라고. 내가 있으면 살렸을 텐데.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애 내때리고 혼자 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훈이요, 훈이. 훈이 엄마요. 근데 서울에 장안벌이 있어, 장안벌. 그게 주로 이제 비닐하우스에 시금치 이런 거 키우는 데인데, 거기 가서 일해주고 살아가는데, 같이 일하던 아줌마들이 나한테 왔어요. 전도사님, 그때 목사 되기 전이니까, 전도사님, 훈이 엄마 좀 도와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병이 깊어요. 어떤 병인데요? 그랬더니, 자꾸 구역질하고요. 자꾸 그렇게 기운이 없고, 구역질하고, 응? 배가 그리 아프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애가 아는 병이구만은 뭘 그래. 무슨 병인데요? 임신했구만은. 그랬더니, 임신한 거 아닙니까? 구역질하고 그러니까. 입덧하는 거구만. 그랬더니, 아이고, 남편이 없이 무슨 임신을 해요. 그래서 요새 뭐 남편 있어야 임신하나? 요새는 처녀들도 임신 잘해. 응? 그러니까 뭐 애기 지우지 말고 낳아라 그래. 교회에서 키우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 과부가 임신해놓고 창피하니까 말 못하는 거지. 그랬는데 내 넉마주의 했거든. 동네 청년들 모아가지고. 일터에 동네 한 10시쯤 됐는데 그 일터에서 2명이 달려왔어. 시금치 밤에다가. 전도사님, 후이 엄마 큰일 났어요.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일꾼들 너가 주머니 돈 다 내봐. 주머니 다 돈 털어가 택시에 데리고 메디칼 센터 있어. 을지로 육가에. 거기 가서 검사했더니 가서 사진 찍어 오래. 사진 찍으러 갔더니 돈 내래. 우리 가진 돈이 배 찍는 돈만 되지 배 찍을 사진이 안 돼. 그래서 또 서울대학병원, 이화여대 부속병원 4병원을 돌았어. 그때는 보험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 시작한 거는 위대한 선택이지. 그때는 보험이 없었어요. 4병원 돌고 나서 다 돈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오후 5시가 넘었어. 훈이 엄마, 아이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돈 좀 구해가 내일 다시 나옵시다. 그러고 이제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동대문 쪽이요, 동대문. 거기서 동대문 운동장이 있어요. 그 앞에 주차장에서 버스 타려고 퇴근 시간이라 버스마다 꽉꽉 찼어. 근데 아가씨한테, 아가씨, 이 환자인데 차비가 떨어졌네. 그냥 좀 태워주소. 그랬더니, 아저씨, 퇴근 시간에 어떻게 그냥 타실라 그래요?
2시간 좀 기다리면 자리가 있으니 그때 타세요가 지나가 버려. 할 수 없이 업고 갔어, 업고. 동대문에 서져서 한양대학 뒤편에 우리 판자촌이 있어요. 거기까지 업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아이고 여자 업었으니까 정신도 굶었지요. 지쳤지요. 업고 가니까 힘들잖아요. 아이 엄마가 등에 저 뒤로 제쳐지네. 그래 훈이 엄마 등에 붙으세요. 우리끼리 내외하여 바짝 붙으세요. 그랬더니 등에 더 붙여놓으면 한참 가다가 또 뒤로 제쳐져. 내가 열받았어. 열받아가 그거가 성동소방서라고 해서 성동소방서. 그 마당에 가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떨어뜨려 버렸어. 내가 서방이여 무슨 부모여, 응? 저 좀 등에 붙어야 가지. 자꾸 제쳐지면 어떻게 내가 가겠어? 하고 손 끼고 있던 걸 풀어버리니까 쿵 하고 떨어졌어. 가만 움직이질 않아요. 보니까 죽었어. 죽어가지고 자꾸 제쳐지는 거야. 죽어가지고. 그걸 내가 떨어뜨려 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 내가 앞이 캄캄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기독교가 세운 병은 또 이대부속병, 정부가 세운 병은 또 서울대학병원, 을지로 육가의 메디칼 센터는 또 스칸디나비아 원조로 세운 돈이요. 이 힘없는 아줌마 들어갈 병원이 없구나. 이놈의 서울시인에 불질러 버려야겠다. 얼마나 도끼가 나겠습니까? 막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 이놈의 세상은 불질러 버려야 돼. 그러고 그 아줌마를 업을 수가 있습니까? 죽어가지고 자꾸 굳어지는데 옆에 끼고 갔어. 끌고 갔어. 옆에 끼고 한양대학 지나면은 그 성동교 다리가 있어. 뚝섬 가는 쪽에 다리가 있어. 성동교 다리. 다리 중간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시체를 다리에 기대 놓고 내가 앉아서 한숨 쉬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가가지고 차들이 막 지나다니지. 헤드라이트 불 켜가지고 정신없이 앉아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영음 그래, 영음. 내 평생의 뼛속에 박힌 말이야. 그게 잊을 수가 없어. 네 등에 죽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아냐? 십자가에 죽은 나다. 예수님의 말씀이야. 네 등에 죽은 여자가 누군지 아냐? 십자가에 죽은 나다. 내가 막 얼마나 쇼크 먹었는지. 내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시체에다가 절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안고 그 우리 동네 와가지고 그 밤에 성경 찾을 때 시편 57편 그날 찾았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비파야 수고마 노래하라. 기타야 아코디아나 노래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때 내가 이 말씀 팍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 책 제목을 새벽을 깨우리로다요. 여러분 복음은 백성들의 희망이고 세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의 백성들, 남한 땅의 백성들, 세계 전체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새벽을 깨우는 미션을 담당해야 돼. 미션을 감당하겠다는 일의 마음의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